안녕하세요. 네. 어, 사회자 형제님께서 가깝다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깝습니다. 네. 대구 중부 교회나 그 대구 남부에서는 모르겠지만 대구 중부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교회가 대구 남부 교회입니다. 그래서 또 가까운 이웃 교회에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초대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였어요.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그럴 때 보통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레포트도 써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고서를 이제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을 해서 이제 나온 결과물이 성적이 B-였어요. 어떤 과목에.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 결과물을 이제 다 나눠지고 나신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A를 받든 B를 받든 C를 받든 D를 받든 F를 받든 오늘 다 A+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것이 은혜라는 것의 의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B-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B-를 받은 사람이 A+로 바꿨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그 수업을 듣기 전에 이 교수님께서는 적어도 한 번은 이 보고서에 대해서 뭐가 됐든 A+로 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인 학생들이 원래 그걸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선배님들께서 후배들을 도와준다라는 마음으로 그걸 미리 이야기하신 거예요. 후배들에게. 너 이 수업 들을 때 이거 레포트 쓸 때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 어차피 A+야.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왜 B-를 받았는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제 전력을 다해서 그 보고서를 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평소에 A를 맞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B-가 A+가 됐을 때 제 마음속에 크게 감사가 없었어요. 왜냐? 제 마음속에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이야기하게 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왜냐?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호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은혜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요. 제 마음속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을 그 수업에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점수가 아니었지만 A+가 됐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노력은 안 한 이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기쁨을 같이 누리지 못했어요. 그냥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거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받는 은혜의 크기를 어떨 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내가 이것을 누려야 할 자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곁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할 때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면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참뜻을 이해하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과 30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익숙하실 줄로 압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들이 참으로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모습이 나옵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어요. 일단 이 절박함이라는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에서 그 모습이 엿보여집니다. 유대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 일단 이방인이라는 것, 헬라인이고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자신의 딸이 또 귀신이 들려 있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겠죠. 외롭겠죠. 그리고 정죄하는 느낌이 강할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길래 내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은 굉장히 낮아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로서 경험하지 못할 때의 한 모습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유럽 국가에서 지금 많은 유럽 국가에서 교회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찾습니다. 과거에 그 유럽이라는 국가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또 나라가 그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복지 제도가 참 잘 돼 있어요. 유럽, 특히 동유럽이나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신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꽤 괜찮은 복지국가예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많은 복지 제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이 받을 때 왜 나는 못 받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비교라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받는데 저 사람은 누리는데 나는 왜 누리지 못하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은 조금씩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누리는데 왜 나는 누리지 못하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려야 한다라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많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아갔을 거예요. 마음의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나아갔을 거예요. 왜냐?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이방인이 이렇게 대중들 가운데 나오는 것이 이때 당시에 허락되지 않았어요. 수치였고 또한 부끄러움이었어요. 그것도 여인이요.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은혜로 여길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자존심이 있다 보니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미 낮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더 낮아지게 하십니다.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고쳐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흥미롭죠.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이 굉장히 아픈 말일 거예요. 왜냐? 원래 아픈 말은 어떤 게 아프냐면 사실이 들어가 있을 때 아파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으로 여겨지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여겨지냐면 개와 같이 여겨져요. 그래서 실질로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종종 듣는 이야기가 개라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먹게 하고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이런 이야기 교회에서 누가 하시면 교회에서 굉장히 어렵겠죠. 교회 아마 안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원수가 되겠죠. 서로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본심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계세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보통 혈통이나 그런 걸로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으신 생각이셨고 이렇게 분별하셨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삶을 통해서 그 마음 깊이
예수님께서 더 들여다보시고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을 점점 더 낮추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더 낮아져야 하나요? 혹은 하나님, 왜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지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모멸감을 주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 누리는 은혜의 기쁨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겸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반복되어지는 테마,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결국 은혜를 받는 태도는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일단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부터가 날 때부터 정해져 있죠.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도 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하는 말로 흙수저, 금수저, 요즘엔 다이아몬드 수저도 나왔던데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나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의 삶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삶에 이런 것 같아요. 슬퍼할 이유가 항상 있어요. 어느 때든지요. 그리고 또 항상 기뻐할 이유가 또 항상 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종종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슬퍼하거나 불평불만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과 에너지를 쓸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를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 없는 것이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종종 듣던 농담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수학을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라. 이 말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좀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진리 같거든요. 사람이 사람답게 즐겁게 살아가려면 정말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뭔가 너는 할 수 없어, 넌 뭐 못하니까 패배주의적으로 항상 그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래요. 제가 보니까 자존감은 높다라고 표현하고요, 자존심은 세다라고 표현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은 뭐냐면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우받아야 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해 놓고 내 자신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안 대해주거든요. 그럼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어떠냐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요. 그래서 못한 부분은, 내가 부족한 부분은 내가 부족하지. 그게 뭐 어쩌라는 건가. 근데 또 잘하는 부분은 또 이 부분은 내가 또 잘할 수 있지 라고 받아들여요. 우리 모두 자존감이 높기를 원하지 자존심이 세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럼 자존감이 높은 것이 결국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패배주의적이나 아니면 회의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신 것들에서 감사하면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여자도 그렇게 해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도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옳습니다. 자존심을 세우지 않거든요.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은,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맞습니다. 온전히 낮아져 있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여 맞습니다. 제가 그런 존재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저로서는 이 여인의 마음이 참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의 절박함과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호의에, 전적으로 당신의 호의에 매달려서 당신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라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을 했으니 너의 딸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그 뜻은 이런 거죠.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기까지 궁지로 모실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깊이를, 그 신앙의 깊이를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더 깊이 믿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일부러 여기까지 미셨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으셨던 경험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매달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주님,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그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주님 안에서 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그냥 은혜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가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다라는 걸 믿는 게 은혜를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에요. 제가 학생으로 있을 때, 원래 학생들은 가난하잖아요. 그때 이제 저도 가난했거든요. 그때 이제 결혼을 했어요. 말 그대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학생 때 결혼을 했고, 그래서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고,
어,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뭐 특별히 이제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재정을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이제 좀 짜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깜빡하고 그 학기에 내야 될 보험금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게 없었어요. 그게 한 지금 돈으로 하면 그 한화로 하면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빼놓고 하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아내가 걱정이 있었죠.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우편함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표를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수표를 딱 봤는데 딱 그만큼의 돈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결혼할 때 축의금을 어떤 교회에서 이제 보내주는 것을 결혼식 때 못 보내주시고 시간이 지나서 우편으로 이제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딱 그만큼의 금액이 들어있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 제가 그 다음부터 돈이 필요하면 어디로 갔을까요? 네, 우편함으로 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제가 느낄 때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놀랍게 기대하지 못한 것을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또 은혜의 모습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제가 교회 그 학교에서 이제 청소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하면서 제 필요들을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은혜라는 걸 생각할 때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내가 하는 거 없이 아무것도 없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그래서 입 벌리고 기다리면 감 떨어지는 거 바라는 거 그런 것처럼 은혜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명령들이 있나요?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고요.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두 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도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마음속에 깊이 이해하게 되면 자유함이 있어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면 내가 하면 되는구나. 할 수 없는 일이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이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은혜를 줄 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죽은 개 같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무비보셋이죠. 우리 모두가 알듯이. 이 무비보셋도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이런 태도로 나아갑니다. 성경에서 보면 은혜 받는 자들의 태도가 거의 다 이래요. 다 겸손으로 나아가거든요. 사실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 은혜를 이해하는 자들에게 계속 은혜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이렇게 나아가요. 근데 은혜를 베푸는 자의 모습을 볼 때,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은혜를 베풀 때요. 가끔 우리가 은혜를 베풀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빈정상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는 빈정상하거든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나도 은혜 이제 안 베풀어 남들에게.
은혜 받을 자격도 없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은혜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소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의 본질적인 이유는 요나단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건 예수님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깊은 사랑을,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은혜 베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 정말 힘들지만 다시 베풀고 싶어져요. 그래서 은혜 베푸는 사람의 태도는 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겸손해야 돼요. 받을 때. 그리고 또 은혜를 베풀 때도 겸손해야 돼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받은 것으로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충분히 매료되어 있거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은혜가 필요로 한데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은혜를 못 베풀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저와 비슷한 세대라는 걸 제가 알고, 주윤발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모르실 수 있어요. 이 주윤발은 제가 유년 시절에 참 멋있는 분이시고 지금도 멋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신데요. 사랑해요 밀키스. 아시잖아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지만 뭐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주윤발이에요. 주윤발인데 혹시 이분 아실까요? 네, 이분은 얼굴은 아시지만 이름은 모를 수 있어요. 오맹다릿이라는 분이세요. 오맹다리라는 분이시고 이분들 두 분 다 이제 홍콩 영화 제가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홍콩 영화들이 되게 잘 나갔잖아요. 그때 이제 그 유명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 오맹달 씨라는 분이 성향이 약간 허랑방탕한 스타일이세요. 그리고 좀 일찍 성공했거든요. 허랑방탕하고 일찍 성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허랑방탕하게 다 쓰겠죠. 실질적으로 허랑방탕하게 다 쓰셔서 은행에서 이제 차압이 들어오고 심지어 이제 그 1억이라는 그때 당시의 돈으로 1억 원이라는 돈을 갚지 못하면 이제 감옥에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되게 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오맹달 씨라는 분이 주윤발 씨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1억 원만 빌려달라. 주윤발 씨가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근데 주윤발 씨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건 네가 한 일이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라 라고 보냅니다. 근데 오맹달 씨가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대요. 나중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그래요.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대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혹시 홍콩 영화 중에 천장지구라는 영화 아세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그때 이 오맹달 씨가 조연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빚을 다 갚습니다. 그리고 그 상도 받아요. 근데 그 시상식 때 주윤발 씨가 갑니다. 가서 이 오맹달 씨에게 얘기해요. 축하한다. 오맹달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내가 없을 때는 나를 그렇게 대하더니 내가 상타니까 다시 나에게 아는 척을 하느냐. 썩 꺼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천장지구의 감독이 오맹달 씨에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래요. 오맹달 씨, 제가 당신을 천장지구의 조연으로 뽑은 이유는 이 주윤발 씨가 간곡히 당신을 써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가서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뷰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오열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윤발 씨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하다. 근데 왜 그랬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윤발 씨가 하는 말이 내가 그때 1억 원을 줬으면 당신은 또 그 1억 원을 날렸을 것이다. 그래서 나도 아팠지만 당신에게 그럴 상황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랬고 그래서 그랬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향이요. 내게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본질적인 방향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회복이 필요하면 회복시켜 주실 거고요. 어떤 공급이 필요하시면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궁극적인 목표라면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되어야 돼요. 이 만물의 주인이고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궁극적인 은혜의 방향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거나 어려운 가운데 주시거나 또 뭔가를 채워주실 때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이것을 베푸시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당신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죠. 혹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더 담게 하시기 위해서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인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아져요. 사람들 연초에 사람들 많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점집이죠. 네. 네. 진짜 많이들 가신대요. 근데 가시는데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시고 더 똑똑하신 분들이 점집에 가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재계에 있는 분들도 있고 정치계에 있는 분들도 있고 점집에 가시잖아요. 그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가시나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했는데 누가 저한테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점집에 가면 한 곳만 가는 게 아니래요. 자기가 원하는 점이 나올 때까지 계속 다니신대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합당한 게 오면 탁 받아들이신대요.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안 줘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가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줄 때까지 계속 돌아다녀요. 그걸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저희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은혜는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은혜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낮아져야 하고요. 또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흘려보내려면 나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로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든 그 은혜의 본질적인 방향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되면 우리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쉽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은혜의 참된 은혜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 사랑의 깊이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기억할 때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연약이 그 은혜를 은혜로 못 누리게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낮춰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은혜 베풀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의 방향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사롭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때 우리가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